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를 다원주의 사회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뜻은 우리말로 하면 근대 이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모던 이전 시대면 어떤 시대일까요? 근대 이후니까 어떤 시대일까요? 근대 시대입니다. 어렵죠? 모던은 근대라는 뜻이에요. 근대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이성의 시대였습니다. 즉 지성, 우리 생각하는 것들, 사고가 중심이 되어서 합리주의가 그 핵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요, 아는 것이 삶을 인도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시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경의 진리를 이제 필요로 하지 않기 이제 시작한 시대가 근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조차도 우리 인간이 연구하여 알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전 시기까지만 해도 모든 삶의 중심이 성경이었습니다. 중세시대는요, 성경 중심, 기독교 중심의 시대였었습니다. 모든 것의 비밀을 풀 때 이 성경을 중심으로 풀었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세상의 모든 영역을 이해하고 판단하던 시대가 이제는 변해서 과학과 합리적인 것들로 다 해석이 가능한 시대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과학이 많이 발전한 시대가 바로 이 근대 시대입니다.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다 과학으로 검증받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이제 세상은 인간의 이성으로 확인되는 세상만이 우리 인간의 영역이 되었고요. 설명할 수 없고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은 비과학적인 영역으로 구분되었어요. 그리고 이 비과학적인 영역들은요, 삶에서 어때요?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멀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근대 시대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이런 영역은 더욱 확고하게 함과 동시에 증명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정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이 영역은 사실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리는 왜 존재하며 왜 죽는가? 성경에서만 답을 얻을 수 있었던 영역들을 이제 이성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영역은 사실 우리 머리로는 해석이 불가능하죠. 지금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검증하지 못한 영역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개인 각자의 이 생각과 취향으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문화, 전통, 가치관, 종교, 도덕, 윤리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영역에 포함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나누고 비영역적으로 나눈 시대가 근대 시대인 것입니다. 다시 짧게 정리하면요, 근대 시대는 인간의 이성을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여겼고요,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자 한 게 근대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이 성경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과학으로 증명하고 확인하는 시대로 바뀜과 동시에 이제 성경의 진리는 더 이상 중요한 기준이 아닌, 절대 기준이 아닌 시대가 바로 근대 시대입니다. 자, 이러한 지성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던을 표현하면 이제 제가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누구나 진실로 여기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 진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나에 대해서 이 진리를 기준으로 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진리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절대 좌표, 이 기준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요, 서울에서 춘천은 어디 있는가 하냐고 물어보면요, 북동쪽에 있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에서 춘천이 어느 쪽에 있느냐고 물어보면 북서쪽에 있다고 말을 하죠. 이것은 우리가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을 고정해 놨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좌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춘천은 오른쪽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춘천은 왼쪽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어때요? 기준점이 없이 그냥 말을 한 것이죠.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한다고 해서 어때요? 서로 틀리지 않은 것이에요. 왜일까요? 기준이라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척도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지고 이제는 어때요? 서로를 인정하기를 요구하는 시대. 진리를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기준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자신을 평가하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표정들이 되게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왔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지금 시대의 핵심이에요.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양심도 없고 그저 잘 살기만 하면 되는 세상. 그래서요, 절대 진리로 삼는 이 성경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고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는 더 이상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지 못하는, 이제는 취미생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이 더 이상은 없고 내가 가진 가치 기준에 합당하고 그냥 괜찮은 세상이면 다 맞는 이런 세상에 기독교는요, 어떻습니까? 헛된 진리를 외치는 이 독재자와 똑같은 부류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절대 기준이 없고 자기만이 중요한 시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가득한 공동체에서 살면 좋으련만 우리는 교회를 나가면 교회를 거절하고 기독교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한 주를 보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정하죠. 요리할 때 소금을 넣으면 그 맛이 감칠나죠. 고기를 요리할 때 물론 후추도 넣고 마늘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지만 소금을 넣어야 이 고기의 풍미가 더욱 좋아지고 맛이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고기를 만나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고기의 맛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은 무엇일까요? 부패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죠. 고기나 음식이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소금은요, 고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기와 동일하면 어때요? 결코 아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즉 소금으로 존재할 때만이 소금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맛을 좋게 하고 부패를 막는 것. 주님께서는 세상 속에 들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를 말하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최고의 것을 이끄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나쁜 것들을 막아주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일 때 가능한 것이죠. 즉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상처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일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상처를 많이 받고 교회를 옮기거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이 받는 상처보다 더 많이 상처받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분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께 상처를 줍니까? 우리는요, 남에게 주는 상처는 기억하지 못해요. 나에게 주는 상처가 가장 중요하죠.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보다 우리는 내가 받는 상처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된 세상에서 나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내가 받은 상처가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때문에 혹시 상처받은 분을 만났습니까? 혹시 그런 적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진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위로해야 하는데 보통은 그렇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변명을 할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보다는 저 역시도 저에게 상처 준 것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요, 저도 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요, 되게 당황스럽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고 애씁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모습이 가득하죠.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요, 세상은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가 참으로 중요해요.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가죠.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얼마를 벌고 내가 얼마나 누리며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세속들의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인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성공과 복을 위한 말씀들에요, 어때요? 더 밑줄을 긋고요,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으며 어떻게 놀라운 지혜자가 되었는지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는 말씀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세상에서 잘 되어서 성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성공해라, 세상에서 잘 되어라 라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공해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을 따라 우리 교회도 성공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삶을 살라고, 자아실현에 이루는 삶을 살라고 유혹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을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을 보시면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세상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자리를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만히 유혹해요. 세상에서 통용하는 것들, 세상의 가치들을, 이런 것들로 교회를 유혹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세속의 물결에 휩싸이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입은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욕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죄를 짓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무기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중심에 가득한 세상은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에게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내 내면의 빛을 따라가라. 그 누구도 내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강요할 수 없다. 가족이, 공동체가, 사회가 뭐라 하든 내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그들을 위하여 희생할 필요 없다. 그들이 너에게 맞추도록 노력해라. 세상은 개인주의화 되고 있고 자아 실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포기는 어때요? 자아 실현을 이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과 만족을 채워야 하는데 나를 포기하라니 말이 되나요?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아주 편하게 사는 세상이지만요, 사람들은 더 자기만을 사랑하며 좀 더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기에 각박하며 더 삭막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은 다 잘 되고 있다, 모든 것이 좋게 될 것이라고 유혹하며 말해요. 여전히 우리는 공허하고 사회는 죄가 가득하고 세계는 자국의 유익을 위해 이웃 나라들을 파괴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용납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금은 반드시 녹아야만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 희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희생을 용납하지 않아요. 세상이 주장하는 논리에는 이 자기 희생이 전혀 없어요. 오직 나의 유익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바보로 여기며 비난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한 소금은 반드시 뿌려진 고기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 그곳에 스며들어서 고기를 맛있게 만들며 고기의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자기 희생이 절대로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이 자기 희생을 많이 거절하죠. 교회가 왜 손가락질 받고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까요? 우리가 기득권을 쥐고 있으려 하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쥐고 있으려고 해요. 이게 대형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자기 희생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며 우리는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분에게는 모든 영광이 있고 그분에게는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배신한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진노할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지으신 세상에 심판과 멸망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신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영광까지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십자가로 나아갔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셨듯이 목자로서 양이 되셔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를 간구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시고 또 포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줌으로 어때요? 구원,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으로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길을, 당연한 권리를, 이런 것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거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은 무엇인가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우상 숭배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라고 자기 부인에 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으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변화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욕심과 썩어질 구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같다면 우리는 절대 사회에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지 않다면 자아실현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통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결국엔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 희생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자기 희생, 자신을 내어줌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자기 희생은요, 분명 당시 그 살았던 시대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가장 많은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가 이 자기 희생이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로마가 굴복하며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이 사회와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줄 때 우리는 세상의 참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맛깔나게 하고 부패를 막는 일들은 오직 주님이 보여주신 이 자기 희생을 우리가 따라 실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과연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야망보다는 희생을 선택할 것이고, 권세의 자리에 앉아 누리기보다는 섬김의 이 낮은 자리에서 헌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락과 안정의 삶이 아닌 고난의 삶을 주저없이 선택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한 자기중심의 삶, 유익만 누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 기독교에게는요, 자기 희생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요. 왜일까요? 그들은 할 수 없고 우리들은 할 수 있다고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가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고기입니까? 아니면 고기를 맛있게 하고 부패를 막는 소금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세상과 다를 때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며 세상의 죄악이 덮지 못하도록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더욱더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세상이 원하는 자기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과 고난의 삶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분명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로 세상을 뒤바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